할렐루야. 못생긴 물 항아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낡았고 조금 깨어져서 금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아리의 주인은 항상 다른 온전한 물 항아리와 더불어 이 항아리를 사용하는데 애지중지 아끼면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항아리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깨진 물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물을 가득 담으면 내가 절반은 쏟고 가니 이게 얼마나 민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같이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롭고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는지요?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왜 나를 쓰시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항아리를 치고 다시 물을 떠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날 때쯤에 이 주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보거라. 그렇습니다. 그제야 물 항아리는 눈을 들어 자기가 온 길을 쭉 봤더니 거기에 길 옆에 이쁜 꽃들이 쭉 길가에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아이고 이렇게 어떤 이쁜 곳이 어떻게 피었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산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이렇게 꽃을 피웠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을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부서진 것을 씁니까? 성경에 사용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결함이 많습니다. 모세도 결격 사유가 있었고 다윗은 물론이고 솔로몬도 지혜가 그렇게 출중했지만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영걸어지려면 우리가 완벽하면 잘 안 됩니다. 약간 부족한 듯해서 자기의 허약함을 알아야 자기를 부수고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가리키려고 듭니다. 배우려고 듣지 않고. 그러니 답답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를 만든 나무의 재질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판자로 만들어서 송판으로 만들어서 어떤 궤를 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듯하게 말려서 기둥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금을 입혀서 고정시키니까 법궤를 들고 다니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법궤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나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이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여 부모가 무당이나 내지는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신을 받으면 내 자식들이 잘 안 됩니다. 한결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싸워서 귀신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거센 파도가 노련한 항해선을 만들어내듯이 끝이 안 보이는 혹독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으며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시달리고 닳고 닳지만 손은 굳은 살이 바뀌고 다리에도 굳은 살이 바뀌고 어느새 무릎이 다 닳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았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많은 부득불한 경우에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엘리사에게 신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네요.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왜 또 그렇게 빚은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압니다.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달려 보면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참 못되게 합니다. 돈이 뭔지 모르지만 그 돈 하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안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남편은 죽고 빚만 남았는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7년 동안 종살이 해야 돼요. 내 생떼 같은 자식이 남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때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부지런 떨었는데 그가 죽자마자 우리에게 왜 이런 불행이 옵니까? 제 친구 전도사님이고 그때 저도 전도사했으니까 신학교에서 축구하고 막 놀다가 공을 빵 찼는데 얘가 헤딩한다고 붕 떴다가 뚝 떨어졌는데 안 일어나요. 가봤더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미망인데 그 사모님이 친구 전도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우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 전도사 생활하면서 대학 4년, 대학원 3학년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막 펼쳐야 되는데 아직 꽃도 피기 전에 왜 봉우리를 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다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그 생명 데려갑니까? 그러면서 같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이 그래요. 이 집안. 주의 종이 된다고 했으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자 어떻게 돼요? 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이래저래 걷다 보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엘리사인데 내가 가리키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미망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갔는데 그가 데려간 생명을 도로 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대신 남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선지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 아이만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이 답답하든 말든 아셨죠? 이렇게 보면 제가 불리합니다. 상당히. 주의 종이 답답하든 말든 찾아가서 간청하시길 축원합니다. 뭔 간청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점의 첫 시작은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온 불행한 여인은 여호사밧이 남왕국을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들이 갑자기 막 능력을 막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 난리를 치면 그때가 바로 어떻게 돼요?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면 선지자가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네. 저에게도 그런 휴가를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되면 그잖아요. 손볼 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칠남매인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웬 사건과 사고가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병자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사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모든 것이 끝났고 암흑처럼 인생이 깜깜해졌을 때에 여러분이 주의 종을 찾아오세요. 밤낮을 안 가려도 좋습니다. 밤낮을 급하면 뛰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인은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서 갈 데가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성경을 안 읽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이 본문을 어떻게 알고 읽고 오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본문을 먼저 한 주간 전에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쫓기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망가지 말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원망은 나중에 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그 엄청난 불행이 있었을 때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났으니 어찌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는 삶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우리가 괴로운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처음에 안산에서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맨 땅에서 헤딩하는 걸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다는 사람도 거부하고 후원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충신대 교수 한 분이 받으라고 난리쳐가지고 할 수 없이 10만원씩 100만원 받은 게 끝이에요. 1년 동안. 그런데 IMF는 터지고 월세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만원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고 신앙 안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는지. 기억나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절박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그 돈 50만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거나 내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장가고 크게 두려워서 기도원에 올라가 절벽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죽으면 되니까 스스로 죽을 수는 있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밤새 서 있어도 안 떨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또 해결을 주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IQ가 한 150 넘습니까? 한 165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180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지능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측정이.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곤란함과 풍파가 몰아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을 문제 삼지 말고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는 것. 세상에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눈물이 없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아이가 아파서 막 차지러지고 그 다음에 막 기절을까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아이고 정말로 방법은 모르니까 팔딱팔딱 뛰죠. 애는 막 열이 펄펄 끄는데 뭐 어떻게 할지도 안 되니까 막 어디 갈 데도 없고 생 난리가 나죠. 옷을 벗겨놓고 수건으로 싹 닦이니까 열이 쑥 내려가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나는 몰랐는데 막 우리 둘은 놀래가지고 막 이어터냐고 막 생 난리 쳤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애가 금방 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 2절에 보면 요즘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집이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가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한 병으로 나왔어요. 지금 또 한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집에 재산이라고 해봤자 참기름 한 병이면 그거 갖다 뭐 할 겁니까? 비벼 먹을 밥도 없는데 그것도 어디다 쓸 거예요? 그냥 기름 마실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어떻게 돼요?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많이 빌리라는 거 많이. 그릇을 빌려오래요. 참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서 뭐 하려고? 거기다 기름 발라가지고 광택 내려고 부르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막 음식도 먹고 술도 먹는데 그때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마리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남의 집 포도주 떨어졌는데 뭔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자기 아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어쩌라고요. 지금 요즘 말로는 그래. 뭘 어쩌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주책맞게 가서 종들에게 다 이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시키면 다 순종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했는지 자의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저기 돌 항아리 6개가 있지.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물을 채우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희한하게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서 거기다가 채워놨는데 연회장에게 말합니다. 저 물 떠다가 갖다 주라고. 사람들에게 뺨 맞을 일이 있습니까? 잔치집에 맹물 갖다 주면 큰일 나죠. 그런데 떠서 가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서 먹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보통 집에 가면 우리가 맨정신 했을 때 좋은 술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술 취해서 정신없을 때 물 탄 거 저런 거 주는데 너는 왜 갈수록 더 좋은 거 주냐.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던, 집에 양식이 떨어졌던, 우리 집에 돈이 떨어졌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면 돌 항아리를 쓰시든지 기름병을 쓰시든지 쓴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릇들을 막 모아놨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따라 붓는 거예요. 부락해서. 그래서 부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요. 꽉꽉 차는 거예요. 기름이. 이제 더 이상 붓게 없어. 자, 그릇 가져와. 그랬더니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기름이 탁 끝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는 빌린 그 그릇에 자기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그 모든 그 그릇을 꽉 채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가져다가 5,000명을 먹일 때에 오늘 이 도시락이 갑자기 5,000개가 빵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나누면 그 바구니에 또 있는 겁니다. 나누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이 도시락이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름 한 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름 한 병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하나.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랑 싸우는데 오늘 그는 큰 창과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오는데 다윗이 못 가지고 갑니까? 막대기 들고 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보냐? 어?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고 오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물맷돌을 던져서 인중에 정확히 꽂히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즉사합니다. 다윗이 힘이 좋아서 그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서 보이지 않는 큰 주먹이 그냥 가서 한 대 줘박으니까 즉사해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는데 그 무기를 노역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들 수 없어서 질질 끌고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믿는 나 자신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왜 배를 그 꼭대기에다 만드냐고. 왜 배를 비도 안 오는데 육지에다 만드냐고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죠. 거기가 바다가 된다는 거. 노아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짓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그가 양복을 빼입고 오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세수하고 수염도 깎고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주님 만난 겁니다.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의 영광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눈에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빈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릇도 계속 비우시길 축원합니다. 비워야 또 채워갑니다. 아이들이 와서 아빠 나 과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과자가 이렇게 다 쥐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놓고 와서 벌려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달라면 몇 개나 담아갔어요. 쫙 펴에 담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루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 마감을 또한 감사로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풍성한 감사거리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